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불교 경전 중에서도 가장 짧지만 가장 심오한 지혜를 담고 있다는 반야심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반야심경? 그거 너무 어렵고 딱딱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나요? 천만에요. 반야심경은 마치 우주를 담은 작은 보석 상자와 같답니다. 오늘은 제가 그 보석 상자를 활짝 열어 안에 담긴 반짝이는 지혜들을 쉽고 재미있게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함께 반야심경의 신비로운 세계로 떠나볼까요? 반야심경이 도대체 뭐냐고요? 이름부터 좀 범상치 않죠? 반야는 지혜를 뜻하고요. 바람일다는 완성 또는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야심경은 지혜를 통해 깨달음의 언덕으로 건너가는 마음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어로는 하트 SUTRA라고도 부른답니다. 지혜의 완성에 이르는 핵심 경전이라는 의미예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 경전이 왜 그렇게 유명하냐면요. 무려 600권에 달하는 엄청나게 방대한 대반야바라밀 다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반야심경은 그 600권의 핵심 중에 핵심만 딱 260자로 압축해 놓은 거예요. 마치 두꺼운 백과사전 한 지를 A사 용지 한 장으로 요약해 놓은 것과 같아요. 와, 정말 대단하죠? 그럼 이 짧은 경전 안에 어떤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반야심경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공이에요. 공이라는 말을 들으면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은 그런 의미가 아니랍니다. 오히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고정된 실체가 없이 계속 변화한다는 의미예요. 조금 어렵게 들리나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도, 제가 이야기하는 이 소리도, 심지어 여러분 자신도요. 이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소리는 발생했다가 사라지고 우리 몸도 매 순간 세포가 바뀌면서 변화하고 있죠. 어떤 것도 영원히 똑같은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공의 의미와 통합니다. 모든 것은 독립적으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과 관계 맺으며 잠시 그렇게 존재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 내 생각, 내 감정, 이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변하는데 과연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을까요? 반야심경은 이런 깊은 통찰을 통해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집착하면 고통이 시작되거든요. 예를 들어 돈에 집착하면 돈이 사라질까봐 불안하고 특정 사람에게 집착하면 그 사람이 떠날까봐 두렵죠. 하지만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이해하면 이런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반야심경의 가장 유명한 구절들을 재미있게 풀어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 다시 조견오온 개공 도일체고액. 이 긴 문장을 쉽게 풀면 이래요. 관세음보살님이 깊은 지혜의 수행을 하다가 이 세상 모든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이루는 5가지 요소 오온가 모두 실체가 없는 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오온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인데요. 몸색, 느낌수, 생각상, 의지행, 그리고 인식식을 말해요. 이 모든 것들이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가르침이죠. 마치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벽돌, 시멘트, 철근, 유리, 페인트가 각각 독립적인 존재 같지만 결국은 하나의 집을 이루고 그 집 또한 시간이 지나면 낡고 허물어지듯 우리의 존재를 이루는 요소들도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체적 감각, 감정, 생각, 의지, 그리고 사물을 인지하는 마음까지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깨달음은 우리를 속박하는 번뇌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깊은 통찰을 통해 얻어지는 마음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것은 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소유에 집착하거나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규정하며 고정된 자아에 갇히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이해하면 그러한 집착과 규정에서 벗어나 훨씬 더 유연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고통의 근원인 집착을 해체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죠. 다음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구절은 반야심경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물질적인 것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물질적인 것색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 만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색이에요. 나무, 돌멩이, 스마트폰, 그리고 우리 몸까지도 모두 색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색이 고정된 실체가 없는 공과 같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모든 물질적인 현상들이 영원 불변하는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다른 존재들과 상호작용하며 잠시 존재하는 허상과도 같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독립적이고 고정된 본질이 없다는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듯한 공 속에 모든 가능성이 담겨 있고 그 공에서 다시 만물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이 구절은 마치 양자역학의 세계와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관찰하기 전에는 파동의 형태로 존재하다가 관찰하는 순간 입자로 고정되는 양자처럼 모든 현상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잠시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떠올려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모든 물질은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고 에너지는 다시 물질로 변환될 수 있죠. EMC라는 공식이 바로 물질과 에너지의 본질적인 동일성을 보여주는 것처럼 반야심경은 색과 공이 결국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본질임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고정된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현대 과학의 발견과도 맥이 닿아 있는 아주 심오한 가르침이랍니다. 우리가 흔히 실제한다고 믿는 모든 현상들이 사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사라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깨달음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는 곧 우리가 겪는 번뇌와 고통의 상당 부분이 고정된 실체에 대한 오해와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반야심경의 끝을 장식하는 신비로운 주문 같은 구절입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아. 이 구절은 마치 주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아주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 구절을 풀이하면 가자, 가자, 저 언덕으로 가자. 모두 함께 저 언덕으로 가자. 깨달음이여 영원하라 는 뜻이에요. 고통과 번뇌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저편으로 나아가자는 희망찬 메시지죠. 여기서 저 언덕은 바로 깨달음의 세계, 번뇌가 없는 열반의 경지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생로병사와 희로애락으로 점철된 고통의 바다와 같습니다. 반야심경은 이 고통의 바다를 건너 영원한 평화와 자유가 있는 피안의 세계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나아가자는 표현에서 불교의 자비, 사상과 공동체 의식까지 엿볼 수 있습니다. 마치 힘내, 조금만 더 가면 빛이 보여 라고 응원하는 것 같지 않나요? 이 주문은 단순히 외우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향한 강한 의지를 심어주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용기를 부여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지칠 때 이 구절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등불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깨달음을 향한 여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이 주문은 그 길의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마음이 산란하거나 불안할 때 이 구절을 조용히 은조려보면 마음의 평화를 찾고 다시금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음절의 나열이 아니라 깊은 염원과 깨달음의 에너지가 응축된 강력한 메시지인 셈이죠. 어때요? 반야심경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고 흥미롭죠?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변화하는 모든 현상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마음을 평화롭게 유지하는 지혜를 알려주는 아주 실용적인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성공에 집착하면 실패했을 때 좌절이 커지지만 성공과 실패 모두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임을 안다면 결과에 덜 연연하고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특정 인물이나 상황에 대한 고정관념과 집착을 내려놓는다면 훨씬 더 원만하고 자유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죠. 반야심경의 가르침은 비단 종교적인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삶, 즉 끊임없는 경쟁과 변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가르침은 매우 유효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 혹은 과거에 대한 후회 등 수많은 정신적,
고통들이 결국은 고정된 실체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이해와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반야심경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지혜는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을 더욱 충만하게 경험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데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반야심경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라고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반야심경은 흔들림 없는 마음을 유지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줍니다.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삶의 지혜이자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이 경전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로 인해 얻어지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다면 반야심경의 지혜를 한 번 더 되새겨보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공의 지혜를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작은 일에도 크게 좌절하거나 기뻐하는 대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또는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내려놓고 세상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지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이죠.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반야심경은 단순히 불교 신자들만을 위한 경전이 아닙니다.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이 겪는 존재론적 고뇌와 고통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 짧은 경전 속에 담긴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에 깊은 통찰을 제공하며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깨달음을 향한 여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반야심경은 그 여정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현대 과학과 철학이 밝혀내고 있는 우주의 신비와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탐구 역시 반야심경의 통찰과 놀랍도록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는 반야심경이 얼마나 보편적이고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전을 통해 여러분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지혜를 일깨우고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되돌려 보셔도 좋고요.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심껏 답변해 드릴게요. 또한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널리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이 지혜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의 시작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반야심경의 지혜처럼 자유롭고 평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